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데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하는 중에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살다 보면은 항상 웃고 지낼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서 원치 않지만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제목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굳이 한 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은 사사온 거 가지고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자가 있듯이, 미움을 어떤 대상에게 쏟아부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유 없이도 미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몸이 아프면은,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눌 내용이 있긴 하지만, 몸이 아픈 경우 아픈 사람의 이 인식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의미 없이 사용된 속담처럼 여길 수 있지만, 자라보고 한번 놀란 사람은 이 사람의 기억 체계가 약간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라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보호 본능이 그 순간 나타나면서 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몸은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치병이나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움츠러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별 의미 없이 가벼운 내용으로 던졌지만 그 말에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불치병으로 아파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또 아프다 보면서 이 특징이, 중증 구무력증의 특징은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만 말해도 옛날 같았으면 내가 한 주먹 날리면 될 것을 이번에 그걸 날리지 못한다는 이런 자괴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그러니까 저에게 나름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의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처량하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그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잠을 자더라도 그 사람이 왜 미운지가 계속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다른 사람 모습 속에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면 지나가는 그 사람조차도 미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을 뜨고 사방을 돌아보면 죄다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 중에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걷는 행동이나 뒷모습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어쩜 그와 비슷한 이 뒷모습들이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쉬지 않고 미워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는구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 소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다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눈에 알아채는 남편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둔감한 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제가 꼼꼼히 쳐다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놈은 미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잊어버리는 식으로 두둔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이 두둔하는 사람까지 더 미워지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올케가 더 밉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미움이 한번 커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지옥이란 게 내 육신이 무언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괴롭도록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은 더 피폐해져만 가면서 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제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전환이 온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느 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발상 자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던 것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밀어낼 수 있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건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용서해버리고 나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지 않죠. 그 사람을 매일같이 내 옆을 지나갔다 해서 그 사람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분노하지 않죠.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니면 상처를 주기 이전의 상태로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서 기억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씩 내가 그 미워하던 사람이 그냥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거죠. 소위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제 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맞고 왔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빠로서 아들한테 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너도 맞을 때도 있지만 너도 때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 크는 거야. 우리 흔히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와 더 연배 있는 나의 아버지나 나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다 생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너도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그랬잖아. 그러면서 웃고 지내는 거야. 라고 마음을 털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은 이건 상처가 아니야. 난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본래 그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겨났을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은 좋은 거야. 라고 바꿔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 가득히 채워져 있던 그 사람의 나쁜 이미지가 하나 둘씩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제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는 어떤 약을 먹더라도 어떠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게 내 마음속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분노에 가득 차였을 때는 내가 잠을 자더라도 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용서하고 나니 웬걸 잠을 자고 나니 잠이 꿀맛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제 이 비록 몸은 아파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불편이에요. 불편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즐거웠어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어제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체질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체질 검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떠한 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시더니 저보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없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사회적으로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위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야외 나가서 외식을 즐기고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승용차조차도 없거든요. 그것도 제 자체가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조차도 안 되고요. 그렇게 불편이 많은데도 왜 스트레스 지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불편할지라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개 자유를 육신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자유로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요, 제가 이게 아프면서 그리고 이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몸의 불편함은요, 까짓것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분노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어딜 가더라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황금으로 뒤덮인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최고 그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은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왜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무리 자유로운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속을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은 자가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투기해서 그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한몫 잡으면 이게 내 삶에 어떤 진정한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아픔으로 인해서 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또 영국의 어떠한 100년 넘은 대기업이 펀드 매니저 직원이죠. 직원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은 어떤 물질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내 삶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유가 깃들면요, 몸의 그 불편함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젊은 청년이 군대 갔을 때 그 군 생활을 모두가 다 이겨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탈영병이 생기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 자는 어느 곳에서도 기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거기서 더 끈끈한 우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볼 수 있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위기가 있는 곳에서 함께 그 재난의 위기를 피해가지만 이들이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정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겪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보다도 더 돈독한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으로는 그것을 아내와 또는 남편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유대감과 자유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못 살죠. 구정물 같은 데서도 목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밥을 해먹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죠. 제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행복지수가 높은지. 행복지수는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육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방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요즘 육신의 자유를 많이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자유에 도취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방종된 사회로 치닫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자유는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는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 헌법에 준하여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근데 이게 속박된 상태로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주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족의 어떤 그 자유라는 개념이 그 앞에서는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에 분노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이끌어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겠지만 내 삶 자체를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채우기에는 이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제가 단언하건대 평탄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옥과 같은 삶이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런 걸로는 잊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용서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왜 용서하냐면 그 상대방이 예뻐서 용서하지만 나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나 자신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서하라고 봅니다. 그 상대방은 누군가에게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피해자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피해자였던 이 생각이 영원토록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피해자로서의 그 눌린 감정 속에서 내 마음은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 있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를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속에 자유가 옵니다. 나는 그때부터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상처 입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건강하며 윤택한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